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 두 번째 시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당신의 발걸음을 돌려 그분께로 향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해되는가?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맡기고 허락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평강한 열매를 거두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이 일을 당할 때에 이 일이 어쩌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시에는 다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시련이구나, 고난이구나, 징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로 죽기까지 들이대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죽기까지 코피 나도록 공부를 하면은 진짜 공부 잘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려 죽기까지 안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믿는다고 자부는 했지만은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한 60몇 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그런데 모여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니까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그 공동체의 10분의 1이 정말로 순교자적인 충성을 가지고 충성을 해나가는 것이지 대부분 전부 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소수의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졌기는 했지만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 유대교로 전향한다든지 다시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대항할 싸움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낙심해버리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지기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교회가 점점 늘어갔고 지금 이 세계의 21억의 인구 중에 33%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3%의 기독교인들이 다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이 많은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지켜오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매년에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며 피 흘리는 자의 숫자는 매년 16만 6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매년마다 16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되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매년 16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 있을 때, 주여, 나도 이 시대에 믿음을 따라 지켜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순교적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리라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죄와 싸워 이기고 순교적 정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경주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사신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죽었지만 그의 서신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된 수많은 인물들 하나같이 이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1900년도에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막 폭도들이 일으킨 운동이 있어요. 그걸 북청사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를 붙잡아 와서는 잔인하게 처형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붙잡아 와서 손목을 다 자르고 팔목을 다 자른 거예요. 발목을 자른 다음에 무릎을 자른 거예요. 사지가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폭도들이 말했습니다. 너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때 이 선교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시오. 아들아, 나 대신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 이 아비의 대를 이어다오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5,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물론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지만 어제 새벽에도 새벽 기도할 때 징계라는 말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훈계, 징계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징계는 폭력, 폭행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격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힘, 법이나 약속, 질서, 평화, 균형, 조화를 파괴시키는 힘, 다른 사람의 권리나 존재 가치를 짓누르는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징계는 성경적으로 볼 때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로잡는 규칙, 허물을 뉘우쳐 나무라고 꾸지람, 법적으로 내리는 일정한 제재, 이것을 징계라고 정리합니다. 성경에는요 태형을, 즉 사람을 때리는 벌을 가할 때에도 40에 감한 한 대 감한 매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 감한 매를 한 대 감한 매를 많이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40대를 때리기 시작하면 40대 넘어가면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대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우리 예일이를 50대를 때렸어요. 엉덩이를.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폭행이라고,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것이 폭력, 폭행이 아니라 징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데 대해서 어머니가 내릴 수 있는 어떤 징계의 어떤 제재, 규칙, 조화, 질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폭행, 폭력이 되지 아니하고 징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자기 높은 아파트에서 집어 던져버렸다는 그 사건을 보고, 참 이거는 폭행, 폭력보다도 더 심한 살인 행위다. 우리가 어릴 적에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부모가 되면은 매를 대어도 손바닥으로 때리지 말고 매를 준비해 놨다가 때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매를 준비해 두었습니까? 물론 저도 매는 없습니다만 파리채가 매지요. 항상 걸어놓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던집니다. 재떨이고 목 베개, 이거 옛날에 나무 이렇게 만드는 베개 잘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맞지. 한 대라도 맞으면 멍이 들어가지고. 물론 폭력이지만은 이래 돌아보면은 또 한 마음 구석에는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아버지가 보시기에 답답했으면, 그건 좀 심했지요. 옛날 사람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넘어가면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놓고 키우고 하면서 애가 하도 울면은 에이 하면서 애를 침대에다가 확 집어 던지고 에이 하면서 한다니. 우리는 여기서 폭력과 징계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엄하게 키운 자식이 훗날에 뭐한다? 효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은 바른 훈계를 통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18절에 보면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놈한테 내가 책망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에 책망을 하세요. 저놈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소망이 없어요. 한자 성어에 보면은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요. 그렇지만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잘 달리라고, 더 잘하라고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이 태운 주인을 때린다고 주인을 콱 쳐박아 버리면 진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7,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요 징계로 못 여기기 때문에 징계라고 이해 못해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홀어머니가 자식을 키웠는데 잘 키웠어요. 잘못하면은 매를 딱 준비했다 장롱에다가 뒀다가 그걸 꺼내서 잘못하면은 불러놓고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나중에 다 컸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도 합격을 하고 높은 벼슬 나치도 얻고 장가도 가고 자식 새끼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가 늙으셨지만 불러놓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초리를 맞던 아들이 눈물을 칙칙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이 다 큰 놈이 눈물을 흘려. 너 왜 우니?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늙으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어릴 적에 맞았을 땐 회초리가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채찍질 한번 주실 때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훈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부모라면은 훈계를 해줘야 되고 자식이라면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저는 홈스테이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저의 아내랑 우리 제인이랑 처음에 왔을 때에 참 불꽃 튀는 눈빛을 봤어요. 참 내 자식이 아닐 때에는요, 징계의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때릴 수도 없고 팰 수도 없어요. 내 자식 같으면은 나는 일단 반 죽여놓습니다. 반을 죽여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이 내 자식이 아닐 때에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말도 어떤 기본적인 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 말을 남긴 게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제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니?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대요. 대우.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딴짓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에 우리는 징계합니다. 야, 앞에 봐. 예일아, 주목해. 예일아, 이제 똑바로 해야지. 라고 징계를 합니다. 물론 다 징계만, 100% 징계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칭찬할 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징계하는 자가 진짜 아버지인 것이에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징계를 해도 못 알아먹으면은 그런 자식은요, 뭐라 해야 될까요?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집사님, 이번 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목사님 힘들어요. 바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뭐 알아먹으면은요, 뭐라고, 어떤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있는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징계를 어떻게 수용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그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할 때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생명과 믿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헬라어에 보면 카타, 도쿤, 아우토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선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들은 자기가 선한 대로,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자기가 선한 대로, 즉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잘해줘도 육신에 속한 것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유익함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뛰어넘는 그 유익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높으신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이요, 목사도 성도가 되는 것이요, 신학자도 성도가 되는 것이요, 장로도 성도가 되는 것이요,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들도, 선생들도,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일들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주시고 참된 행복과 육신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유익보다도 더 높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차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주셔서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란 얘기예요? 징계는요, 징계받아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다음 글자, 슬퍼 보이지만은 괴롭지만은 그 다음 글자, 후회라는 말이에요. 후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눈물 흘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받고 싶지 않고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것이지만은 즐거움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지만은 안 좋지만 받고 싶지 않지만은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즉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훈련당하고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통달한 자에게, 그것을 단련한 자에게 걔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움받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전에는요 내 삶이요 어그러진 삶이에요. 한쪽 다리가 불구예요. 쩔뚝쩔뚝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내 길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마치 저는 다리처럼 굽은 길을, 어그러진 길을 살아왔던 건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곧은 길을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고침받게 해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를 낳았는데 19명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낳았네. 여기 혹시 19명 낳은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도 6명이에요. 자녀만. 엄마 아빠 합쳐서 8명이고, 많이 낳는 집안에만 10명 좀 되겠지만은, 아이고 이 집안에는 19명인데 어느 날 어머니 수산나가 아들 다 불러놓고 사과를 하나씩 줬네. 19개를 주고 남은 사과를 선반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이 요한 웨슬레 이 녀석이 욕심이 생긴 거야. 아, 먹고 싶어. 그래서 저기 보이는 엄마 몰래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탁 놓고 선반 위에 있는 사과를 하나 몰래 슬쩍 했네. 먹었네. 엄마가 알았네. 불렀네. 두드러 팼네. 피나도록 두드러 팼네. 나중에 이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이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고 훌륭한 이 신학자가 되었을 때에 이런 말을 회상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의 그 징계가 없었다면은 아마 나는 지금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쩔 땐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삶의 고난이나 환난, 여러 가지 표현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11장에 많은 사람들 다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각각 다른 환난이에요. 다른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가온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연단, 징계를요, 욥은요 다 잃었잖아요. 다 환난, 고난, 우리 생각에 넘어갔잖아요. 자식 다 죽이고 재물 뭐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부인까지 와가 저주하며 욕하며 하나님하고 죽으라고. 나중엔 자기 몸에 이 썩어 빠지는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구더기가 몸에 바글바글 옷처럼 입혀서 빡빡 긁어대는, 밤이 괴로워 잠이 안 와서 제발 하나님 나의 고통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 욥은요, 그 고난 중에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는 잊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고난의 그 연단과 그 시련을요 통과해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몇 배의 축복을 주셔서 2배의 축복을, 갑절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일 힘들었을 때에, 시험 떨어졌을 때에 같은 교회 3명이 쳤는데 나 혼자만 떨어지니까 내 삶이요 지옥의 아랫목 같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 설교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구역원들을 위로해 주러 신방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네.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괜찮아요. 다음에 보면 되지요. 근데 다음에 봐도 내가 또 붙을지 떨어질지요. 어떤 사람은 5수 6수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한국에는 매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늘 그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요 1년 동안 이루어지고, 드디어 1년이 지난 후에 강사고시를 치러 갔는데 차에서 이제 시험 치러 바로 가기 직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시험지를 받아보는데 시험지에 문제는 안 보이고 답만 보이기 시작한 거야. 다 치고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집으로 오는데 비가 오네. 큰 뭐예요? 이게 터널을 지나서 나가는데 왜 그래 터널이 길어 보여? 그러면 지나갔대. 내 인생이 마치 터널 같다. 근데 저 앞에 비가 오네. 근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었느냐. 그 후에 제가 강사 보고 바로 목사 한 수 받고 조금 있다가 바로 내가 미국에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새 놈 쳤는데 이 새 놈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목회하라고 존귀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믿으며 같이 나아가라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믿으며 나아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슬퍼 보이지만,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인생을 고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평강의 열매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징계를 달게 받으며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